거의 끝에 왔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 135편은 앞서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으로 올라가는 순례의 노래 15편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성전 뜰에 서서 드리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찬양의 노래입니다. 시편에는 탄식의 노래, 탄원의 노래도 있지만 이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노래,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도 절비합니다. 그랬을 때 시편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135편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딱 하나로 골라라. 그것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성도님들께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 것이죠. 말씀을 듣기 전에 성도님은 누구인가? 성도는 뭐 하는 사람인가? 하는 부분들을 잠깐 새겨보겠습니다. 성도, 거룩할 성, 무리도. 우리말로 풀면은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것입니다. 현대사회가 개인주의화 돼가지고 자꾸만 나 하는데 성경은 가르치기를 당신들은 당연히 나죠. 나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나에 머무르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되는 사람들이고 우리들이 모여서 무리가 되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일반 무리가 아니고 지금 더구나 두꺼운 고국을 생각할 때 진영으로 나뉘어진 무리가 아니고 오직 진실한 사람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오직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걸 어려운 말로 뭐라고 그러느냐? 거룩하다 그럽니다. 왜요? 세상에 거룩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사람들, 그래서 그 진실에 다가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거룩한 무리다 하여서 성도라 부르는 것이죠. 교회도 직분이 다 따로 있어서 더구나 한국 교회에는 전 세계 교회에 없는 권사 직분도 추가해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렇게 하면서 마치 위계의 질서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그것은 교회 일을 하려고 나누어 놓은 것이고, 그리고 더구나 교단마다 그렇게 나누어 놓은 것은 각각 상의해서 어떤 통일된 것을 하나로 짠다. 그러면은요, 역시 구교, 천주교에서처럼 사제, 목회자와, 저는 이 용어를 싫어합니다만 그냥 흔히 이해하시기 쉽게 평신도, 성도님들 이렇게 큰 부분으로 대별을 합니다. 그러면 목회자, 사제와 성도, 평신도들은 천국 가서도 나눠지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합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서운 사실은 만약에 아주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시고 유명하시고 참 다른 사람들이 존경에 맞는 고명한 분이실지라 할지라도 성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가지 못합니다. 쉬운 말로는 천국에 못 갑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성도가 되셔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이지.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가정에서도 조부모님이 계시고 부모님이 계시고 그리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손자녀까지 있습니다. 다복하신 분은 4대까지 보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이 천국 가서도 이루어질 것이냐? 글쎄요. 그건 가봐야 알겠습니다. 먼저 가신 우리 아버님 가서 빨리 뵙고 싶습니다. 뵙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지.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일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교회의 그러한 조직을
성도라고 하나로 통칭할 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우리 가족 구성원들 역시 매한가지다 그것이지. 그러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갈 때는 부모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각각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이라고 부르지만 모두 다 하나님 품에 안길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제, 자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천국에서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역시 우리 가정에서 있는 사람들도 다 성도가 되어야 한다 하는 부분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가정이 가정다워지는 첫 경험은 무엇이냐? 3, 4대가 어린이로부터 목회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성도 되기에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고 그 일을 끝까지 경주하여서 승리하고, 아무래도 육신의 연세가 있으니까 먼저 가신 확률이 많을 텐데, 그랬을 때 어르신이 뒤에 있는 후세대에게 See you later in the kingdom.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이고 못 보니 어떡하냐고 눈물이 나지요. 그거는 인지상정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뭘 말합니까? See you later 하면서 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고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성도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올라가서 오늘 135편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오직 하나님께서만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하면서 그 근거를 두 가지로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근거는 무엇이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 5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세상에 하나님 아닌 것들이 하나님인 채 하면서 모든 신들을 구성하고 있을 때에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간단하게 표현해서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셔서 참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어찌하여서 이렇게 이민의 삶을 살게 하시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가 없이는 될 수가 없다 그럽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그 이후에 6절, 7절 있는 말씀은 우리의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이렇게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먼저 가정적으로 우리의 자녀들, 그 아이가 태어나서 얼마나 기뻤습니까? 엄마는 피를 쏟고 사경을 넘어서 아빠는 참 힘쓰고 애쓰고 가족들 부양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하여서 새 생명이 나가지고 아장아장 걸어 다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나보다 커져가지고 말도 안 듣고 지 좋은 대로 하는 모습을 볼 때 아유 저거를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은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게 나 닮아서 참 말을 안 듣습니다. 하나님도 참 속상하시겠지요.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부자가 되시면은 성도로 좀 가고 있는 것이고 전자로 가시면은 조금 더 내 자아를 이렇게 조금 낮추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자식 언젠가 철들어가지고요 부모 은혜할 것이고 부모 사랑할 것이고 그리고 나라에서 주는 참 한국에 비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나라에서 주는 것 그거 조금 모자르다 싶어가지고 안부 전화하면 또 보내주고 그럴 자식이 그 자식밖에 누가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 아장아장하던 부분들이 나보다 커지고 속썩이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현재의 고난에 침울해하거나 좌절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야 저거 내가 하나님께 의지해서 내가 나와서 기도하고 저의 인생을 위해서 저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은총 가운데서 어떻게 훌륭한 우리 가문을 이어갈 뿐만 아니고 나를 도와주는 아이가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면, 즉 미래를 생각하면 기쁘고 감사하고 충만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단지 오늘처럼 이렇게 약간은 쌀쌀하지만은 하나님 창조하신 자연 그 자체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연 속에서 살고 있는 천지 그리고 인, 사람, 나 자신을 비롯하여서 나의 가족들을 생각하면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나의 가족들을 생각하면 그저 무한 감사합니다. 내가 내 가족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당연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오늘도 숨 주시고 밥 주시고 물 주시고 이렇게 예배당 주셔서 나와서 다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구합니다. 저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작은 봉사의 물질이지만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주시옵소서 하는 것, 하나님이 다 받으실 줄로 믿는 것이죠. 바로 그런 믿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전지전능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고 바로 그것은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가 있다. 한편으로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새로 나온 사람들이 세월이 가는데 처음처럼 야 어떻게 사람이 30 넘어가지고 저렇게 천천히 생각이 바뀌느냐, 어떻게 믿음이 들어가느냐 하는 그것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아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령님 역사하셔서 아무리 부모님이 말한들 쇠귀에 경읽기 같았던 사람이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를 배우고 찬송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하면은 그 마음이 서서히 녹아지면서 나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나도 우리 교회에 같이 하겠습니다 하는 모습을 볼 때 진짜 기쁩니다. 그게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분을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저분의 마음을 녹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이제 저분을 성도로 삼으시겠구나 하는 부분들을 볼 때마다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두 번째로 시편 기자는 8절부터 12절까지 아주 구체적인 역사를 들어서 이제 성전에 올라와서 성전 뜰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의 조상들에게 행하신 그 기사와 이적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설명하면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를 통하여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바로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심지어는 그 위대한 민족의 영도자 모세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당신을 누구라고 소개해야 됩니까? 하면서 아연실색했을 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하면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내가 너희들의 조상 430년 전에 살았던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겠다.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오셔서 특별히 한 번 가면 오지 않는 11월 첫 주일 예배를 드리신 성도님들께서 예배당에서 드리신 기도 이루어질 것 최장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한다면 몇 년 정도 기다리실 수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몇 년 기다리시겠습니까? 1년 해봤더니 에이 안 되네. 에이 10년 해보자. 에이 안 되네.
공 하나 더해 100년? 그때 나 없는데. 아유, 왜요? 내 자식이 있죠. 이렇듯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굉장히 롱텀으로 보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만큼 롱텀이에요. 어쩌면 2019년도에 한 해를 돌아볼 때, 좀 많이 힘들다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여정으로 보면은 2019년에 지난했던 사람들이 쓱 지나갑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의 조상들을 구원하시고 우리 조상들을 복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이방인이었을 때, 더구나 한국인으로서 이 캐나다까지 와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깝게는 2020년에 나에게 놀라운 미래를 주실 것이며, 멀게는 심지어는 아브라함처럼 내 자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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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손에 이르기까지 복을 주실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바로 오늘 여기에서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다, 그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시편 기자는 큰 두 가지 예를 듭니다. 그 첫 번째가 아브라함을 기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실 때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거두절미하고 10번째 재앙, 이집트에 있었던 사람과 짐승, 무릇 코로 숨쉬는 모든 것의 첫째 것이 다 사망을 맞이할 때, 사망, 사자 한자를 타자하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한일자, 저녁석자, 비수 숫자입니다. 한밤에 비수가 그거는 우리 유장로님도 못 막아요. 빛이 있으면 막죠. 근데 밤에 안 돼요. 딱 그겁니다. 10번째 재앙이 하나님의 천사가 배견할 인간이, 배견할 생물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을 때, 설주와 임방에 발랐을 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보고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다. pass over. 그래서 6월절이라고 부르면서 유대인들은 그때를 다 죽었어요. 내 주변은. 그런데 우리는 살았어요. 그래서 정월 초하루도 지키고 있는 것이죠. 마치 그것처럼 주변 상황이 어떨지라도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나면서 죽겠다고 난리를 지길 때에 성도들은 출애굽 시에 애굽에 10번째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셨던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개인적으로 종말을 맞이할 때, 언제입니까? 이제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이 육신이 진하여서 숨쉬기조차 곤란해졌을 때에 안 가려고 발버둥 치고 무서워서 애쓰고 힘쓰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 영혼 주님께 맡깁니다 하면서 잠자듯이 그렇게 안식하시는 것, 그것은 죽음이 아니고 그것은 새로운 생명이다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있는 내용이죠. 이처럼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죽음으로부터 그 위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새 생명을 주시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우리의 가족 차원이든 비즈니스 차원이든 교회 차원이든 상관없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위경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살 길을 열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그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두 번째 예를 듭니다. 어떤 예를 드십니까? 그렇게 해서 400년 동안 못 받은 노임 받아가지고 우리 새벽기도 때 서로 공독하신 분들은 다 아십니다. 성도님들이, 그 출애굽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짓겠다고, 아직 성전이 없었을 테니까 성막을 짓겠다고 하니까
자기 거 다 갖다 바쳐도 남아있는 거예요. 들고 다니기가 너무 무거웠던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갖고 다니기가 너무 무거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성전 짓겠다 하니까 그거를 그냥 계속 갖고 오니까 그 부살레가 올리아우디 이제 그만. 이건 세기도 힘들어요. 일해야 되니까 하면서 이제 그만. 동작 그만.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나면은요 21세기에 진짜 뉴스에 대서특필될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400년 동안 못 받은 노임을 한꺼번에 다 갖고 가. 이제 사람과 짐승의 첫 것을 잃은 사람들이 소망을 완전히 잃었을 때 자기 집에 있는 걸 다 줬어요. 당시에 세계 최고의 최강의 나라에서 저 출애굽하는 피난민들에게 그 은근패물 보화를 다 줬던 거예요.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거기에서 또 참 이게 버릇이 그렇죠. 옛 버릇 못 버려가지고 또 40년 동안 방황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20세 이상으로 계시던 사람은 다 죽었어요. 61만 명 정도 돼요. 그랬는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계획이 다 계셔가지고 그 자손들이 조금 넘게 그렇게 낳게 하셔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조상들도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들이 직접 홍해를 도하여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체험했던 것을 자기들은 모르는데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전수받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다라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거기를 딱 하니 당대에 상당히 바이올런트한 왕들이 막았습니다. 대표적인 두 사람이 나와요. 시온과 옥이라는 사람. 지역의 강자, 맹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단박에 부숴버리셨어요. 그리고 시편 기자는 무슨 설명을 하고 있느냐? 그 사람들을 쳐 부수시고 누가? 하나님께서. 전쟁도 모르고 약하디 약한 그러한 출애굽의 난민들이 그들을 이겼으니까 달리 설명할 방도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의 재주와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 부수시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쳐 부수시고 그들이 살던 그곳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저 이집트에서 장자들을 다 죽이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 역시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아야 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1세들이 쓰러져 갔던 거 너무 죄송한데 2세들이 이제 요단을 도하여서 가려고 하는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강력한 권능으로 나만 믿고 따르라.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시온과 옥을 쳐 부수시고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미 묵상했습니다만 31명의 그 지역 왕들을 다 도만해버리셨습니다. 왜? 그들이 살던 비옥한 곳을 이스라엘의 2세들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말씀을 기억시키면서 그러니 너희들은 각각 어떤 형편에 있든지 이 성전에 올라와서 아주 늠름한 성전, 의리의리한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두 손 들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찬양해. 그러면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고 너희들에게 기업을 주실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에 덧붙여서 우리 조상들이 왜 이집트의 장자들이
몰살하는 것을 보고 나서 왜 광야에서 쓰러져 갔느냐? 왜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와서 위대한 나라를 건설하고 있다가 또 바벨론의 망에서 쓰러져 갔느냐? 그것은 다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라고,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귀가 닳도록 들었는데도 역시 사람의 이 죄악된 심성은 조금만 괜찮아지면 어떻게 빠지느냐? 바로 우상에 빠진다. 조금만 괜찮아져. 하나님의 능력을 맛봤던 사람들이 어떻게 우상을 섬길 수 있느냐?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요. 눈, 코, 입이 있어도 움직이지를 못해.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기업을 주시면 그렇게 우상으로 가냐? 하나님을 찬양하러 온 너희들아, 제발 절대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하면서 오늘 135편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찬양의 노래가 우리 집에서 울려 퍼지는 노래가 아니에요. 이 찬양의 노래가 지금 저 먼 순례로부터 3일 길을 걸어서 온 그 순례자들, 외국에 살면서 한 달 걸쳐서 온 그 순례자들, 이제 하나님의 성전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있는 지혜입니다. 당신들이 창조의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옳도다, 잘하였도다. 그런데 이곳에 온 것이 끝이 아니고 이곳에 왔기에, 현대적으로 적용하자면 오늘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셨기에 이제 다시 여러분의 집으로 돌아가서 절대 never ever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된다. 우리 교회를 자랑하지도 말고, 내 돈을 자랑하지도 말고, 내 자식을 자랑하지도 말고, 내 집을 자랑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 자랑해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하시고 또 다시 창조하시면서 우리의 여생을 기쁘게 하시고 우리의 가문을 빛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이 공동체의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